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성교회를 담임하는 김복곤 목사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본문에서는 평강과 감사하는 자가 되는 신앙의 성숙을 권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강은 감사의 기초가 됩니다. 마음의 불안이나 공포, 고통이나 근심이 있는 동안에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때는 자연히 그것을 기초로 하여 감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매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 평강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는 온갖 고난과 박해와 투옥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들이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평강 이상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평강만 있으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평강은 모든 시대와 인류를 총망라해서 바라는 바 소망이요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감사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감사가 감사의 신앙을 낳습니다. 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즉 감사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되는 것이 먼저요, 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무엇이 되느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지가 되면 거지 노릇을 할 것이요, 임금이 되면 임금 노릇을 할 것입니다. 불평자가 되면 어딜 가도 불평자를 면치 못할 것이요, 감사자가 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인생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창고로 출입하고 감사의 안경을 쓰면 모두가 감사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그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파송한 12정탐꾼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보는 관점에 의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보고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공포의 땅으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첫째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다음이요, 감사의 표현을 물질로나 삶의 어떤 표현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표현이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늘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감사의 삶은 밝고 명랑하게 됩니다. 감사가 기대된 사람은 생활이 어둡고 침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적극적으로도 활동적이 되어 모든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갑니다. 실망이나 좌절, 포기 등을 모르는 것이 감사하는 자가 지니게 되는 무형의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소중한 자산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계략이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자들은 감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와 병행하는 감사로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결단하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